자, 오늘 자중질환이라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3장의 시작은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그 왕인 그 이스보셋의 과 또 아브넬,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아브넬의 갈등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 아브넬과 통간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이 화가 내서 그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냐? 지금 나를 유다의 개로 지금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들은 어떠한 인간들만 하는 거예요? 예, 개 같은 사람들만 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나라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데 1절의 시작은 뭐예요? 사울의 집은 망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의 이야기가 다윗의 여러 부인들로부터 출생한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보셋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조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복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조하여 다윗의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넬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제 말을 하냐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개처럼 생각하는 당신에게 대하여 내가 이제는 충성심을 접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왕의 아내나 첩을 취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이거는 역적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가 단순히 아브넬에게 도덕적으로 책망한 것을 뛰어넘어 지금 내 자리를 지금 네가 차지하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 우리가 이후에 보면 이제 16장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궁에 둔 아버지의 후궁들과 연애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옥상에서 대낮에 다윗 아버지인 후궁들과 연애함으로써 자신이 이 나라의 왕임을 이 만방에 알리는 행동을 하죠.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 보면 참 낯뜨겁죠. 좀 보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위해 이제껏 많은 것을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개취급하는 이스보셋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 없다 판단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죠.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제 하반부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조건을 걸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결혼했던 아내인 거죠, 미갈이. 그런데 여러분 보면 지금 미갈은 재혼하여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결혼하여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의 남편을 보면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냐면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이제 빼앗기는 것을 보고 울며 애걸을 하지만 여러분 막강한 권력 앞에 속수무책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수준이 그렇죠? 이런 모양들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합한 자 다윗의 특기는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다윗의 특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욱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의문이 드는 것은 미가엘은 괜찮고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어디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주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는 반면에 또 나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문 속에서 우리가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이 같은 다윗의 행동에는 여러분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이미 우리가 앞서 3장의 초반부에 보면 다윗은 이미 여러 아내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와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 자식 문제로 인하여 다윗이 엄청난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이제 속에는 이제 다윗의 엄연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첫 번째 부인인 누구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요? 미가를 잊지 못하는 사랑꾼으로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특히 자신과의 반대 세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사울 가문과 원수지간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 가정을 존중하고 또 나의 첫 번째 아내, 그의 딸인 미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천명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과 장로들을 포섭하는 기회로 다윗이 이제 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넬의 항복은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통일,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포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요압 장군이 다윗과 화친을 맺은 그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있죠.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엘 집안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요엘이 누구예요? 사울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고 애쓴 사람이 누구죠? 요엘이에요.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의 편에 선 장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바로 아브넬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고 해서 누구를 지금 저주한다고요? 요엘뿐만 아니라 요엘의 가문을 아주 그냥 저주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주가 아주 끔찍해요. 이게 왕으로서 니더로서 할 소린가 할 정도로 얘기가 진행이 되죠. 이것이 이제 3장의 대략적인 이제 줄거리예요. 그러면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굳이 배신하고 죽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3장에서의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3장의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도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스라엘의 대장군 아브넬의 이야기로 꽉 차 있다고요.
왜 이 성경의 저자는 다윗도 아닌 사무엘 하는 다윗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3장은 특별히 앞장 2장과 3장 이 두 장의 이야기를 길게 아브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되게 기뻐했어요.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아브넬이 죽자 너무도 안타까워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을 전국에 알려서 같이 그것을 기념하여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의 왕의 충신이었던 아브넬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아브넬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아브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넬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선 2장에서 보면 2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아주 특이한 전쟁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기브온에 위치한 학수림, 이거는 이제 칼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민족 간에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각각 진영에서 12명씩 뽑아갖고 서로 찌르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전쟁 방식은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 아니래요. 이렇게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들은 이방 민족들의 싸움 방식인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앞에서 한 번 본 적 있죠? 누가 막 이렇게 나와갖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할 때 누가 나와서 그쵸.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먼저 싸움꾼들이 싸움을 이겨서 이기는 쪽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쟁 방식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리더들이, 장군들이 이렇게 전쟁의 전략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살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민족의 전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문화는 세속적이고 거부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안했냐면, 누가 제안했죠? 아브넬이 제안한 거예요. 아브넬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패하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요. 이때 승기를 잡은 남유다의 요엘 장군의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쫓죠. 여러분,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넬은 유다와도 아사헬과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지금 왜 싸워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깔려 있는 게 누구라고요? 아브넬이에요.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 군인으로서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바탕이 어디 있냐면 남유다 역시 내 동족이고
네, 혈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여기서 보시면 아브넬이 전쟁에서 패하자 도망가는데 누가 쫓아왔다고요? 요엘의 동생인 아사엘이 쫓아와요. 그런데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쫓아오지 마. 내가 너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중에 네 형 요엘을 어떻게 내가 대하겠냐. 지금 아브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형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왕이 통치했을 때 아브넬과 요엘은 친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사엘에게 내가 네 형을 나중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더 이상 쫓아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사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계속해서 쫓아가요. 그러자 아브넬이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봐요. 창 뒤끝이에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날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브넬은 뒤집어서 칼날이 없는 쪽으로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너무 그 속도를 내서 쫓아오다 보니까 창이 배를 뚫고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고였던 거죠.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이 상당히 마음의 어려움을,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아브넬이 아사엘을 설득한 내용이 뭐예요? 앞서 말했던 것이 네 형 요엘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처럼 아브넬은 충신이자 동족의 피 흘리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넬, 다시 말해 충신이면서 명장이면서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이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장군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이 왔을 때 환영을 했죠. 그런데 무식한 요엘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아브넬을 쫓아가 결국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다윗보다 아브넬을 집중 조명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가졌던 생각, 그리고 아브넬이 가졌던 방향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볼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22장 8절이죠. 화면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때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까? 재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못한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려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선은 뭐냐면 이웃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인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상징이죠. 따라서 그의 백성들은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안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노예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한 민족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 그 이사야서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셨다고요. 빛.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곧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이방인의 빛, 등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레위기서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금 언약. 하나님의 레위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에서의 역할인 거예요. 아브넬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브넬은 미래의 통일 이스라엘을 바라봤고요. 아브넬은요, 그 가운데서 이 민족이 내 백성이고 내 형제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막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 상쾌하고 막 기분이 좋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나면 막 기분이 그냥 째지게 좋습니까? 야싸! 최고다!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은 없죠. 왜?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줬다라는 거에 대하여, 같이 함께 싸웠다라는 거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중질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예,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같은 편.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편에서요. 여러분, 제가 인천소래교회 오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를 보겠다고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10개 중에 조금 거짓말 보태서 한 6개 교회가 앞전에 담임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담임 목사님을 또 이렇게 뽑는 거였어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앞서 오신 목사님이 정년이 돼서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온 지 뭐 5년도 3년도 안 됐는데 저 가는 거예요. 왜요? 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제가 조금 거짓말 보태서 10교회 중에 몇 교회라고요? 6교회. 그럼 몇 퍼센트예요? 60%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안은 온통 전쟁터인 거예요. 성도가 또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이래갖고 서로 싸우고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거죠. 이제껏 내 옆집 이웃이었어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였어요. 한 피의 가족이었다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의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난 일은 긍정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지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모임을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목사가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에 목사의 성공의 도구로서 인식하는 거예요. 부흥의 목적이 교회의 성장의 목적이 교회 건축의 목적이 목사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예. 이걸로써 여러분 두고 있다면 모양은 교회이지만 그 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너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판만 달고 있을 뿐 그저 세속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조차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산산수훈에서 무엇을 고쳐 먹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마음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실제적으로 가늠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한 거다라고 하죠. 이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는 그 마음조차도 죄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모든 일에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깔보기 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마음이 그렇게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사람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공간이 제 사무실보다 조금, 저 부엌 정도 사이즈인가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기계가 빼곡하게 있어요. 막 세척기가 있고 세정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만한 공간 안에 사람이 있을 만한 건 없죠. 그러니까 7명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30도를 넘습니다. 습도는 60%를 넘어요. 계속 뜨거운 물을 쓰고 하니까요. 뜨거운데. 그런데 그 작은 공간 안에서도 자기가 힘을 발휘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과 서로 함께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진 사람이 있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을 하대하죠. 반발하고 그릇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이 아브넬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에게도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니까요. 요엘이 있었고 아사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사엘이 죽었을 때의 아사엘을 기념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없었어요. 아사엘 역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애쓴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사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가는데 방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넬을 설득하고 싶었던 거죠. 아브넬이 보니까 싸움하는 방식을 보니까 특이한 거예요. 쟤 왜 저렇게 싸우지? 서로 야 우리 다 칼 들고 덤벼 그래야 되는데 야 우리 조금 살생을 줄이자.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의 지혜, 그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흡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또한 이러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또한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은 피를 흘려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러한 위험성을 여러분과 제가 직시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고 가정합시다. 모양은 교회이나 우리 안은 서로 그쵸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커졌을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실이잖아요. 그런데 막 새로운 인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럴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보다도 더 나은 영향력을 갖고 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 높이 있는 분들도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이러한 마음 속에서 내가 여기 공신이야, 내가 여기 기득권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게 낮고 낮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배우는 거죠. 아브넬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인천 소래교회를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